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형통한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진짜 잘 풀리십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참 제대로 안 되는 게 많이 있죠. 저희 집에도 자식을 키우지만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들입니다. 그죠?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게임이나 하고 맨날 유튜브나 보고 공부는 죽으라고 안 하고, 그죠? 우리가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내가 1년을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도 우리가 지나가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을 보면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애굽의 보디바르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행한 일들이 다 잘 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형통한 자가 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함으로 당신은 형통한 자입니다. 좀 길었죠. 그러나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고 복 있는 자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언뜻 떠오르는 게 물질이 풍요한 사람,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된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 나이가 들어가면 젊었을 때는 항상 뭘 제일 추구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항상 돈이 많았으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자식들을 다 키우고 연세가 들면 다른 건 돈 먼저 찾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건강해라. 얼마 전에 우리가 설을 지났잖아요. 어른들에게 세배하고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덕담하면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겁니다. 건강해라. 또 자식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덕담을 드리죠.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사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복을 빌 때 부자가 되는 것도 또 건강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모든 것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내가 잘못되고 별로 좋지 못한 인생을 설계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을 말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때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물론 그걸 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저주가 되기도 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할 때도 여러분,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악하게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냐? 음부로 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그 부유함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면 때로는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그런 복들,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만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면 정말 하나님은 있다라고 열심을 다해서 믿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내게 항상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은 없구나라고
신앙이 다운되어 버리고 신앙생활을 멈춰버리는 이런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깨닫고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대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절에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을 따르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동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릴 때 듣는 동화의 주된 내용은 권선징악이죠.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고전 소설 중에도 놀부와 흥부도 보면 놀부가 항상 심술을 부리고 동생을 함부로 막 대해서 결국은 벌을 받고 흥부는 가난했지만 그 구렁이에 의해서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랑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랑 무엇이 다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 이 땅에 착한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착한 사람도 복을 못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죠. 악하게 살지만 부자고 사람들이 원하는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왜 복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과 한편에 서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 참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즉 태초의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선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선하였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사람이 태초의 아담은요 바로 이 죄인의 길, 오만한 자, 그 다음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태초의 아담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태초의 아담은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도 앉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태초의 사람 아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담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게 되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인 이후의 사람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의 차이가 뭐냐면 자유의지가 있지만 이 사람은요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만약 아담의 그 범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자기의 의지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부패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전적인 부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살 수 없는 것이 아담의 범죄에 의해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죄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 있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 뜻을 구할 이유도 없고 그 뜻에 순종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노아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노아 시대의 하나님 시대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악한 일만 생각할 수 있을까? 항상 죄악만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은요, 우리가 말하는 살인을 하고 도적질하고 남을 괴롭히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남에게 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죄가 가득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사사시대에도 똑같이 등장하죠. 사사시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없었다는 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더 이상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내가 믿음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우리 또한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죄와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된 자는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종이 주인을 상대로 싸운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사에서 보면 가끔씩 역모를 하고 반란을 꾀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뒤집을 수 없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에 의해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더 이상 그들은 죄의 종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권선징악, 죄를 행하는 사람을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끔씩 이야기하는 이 땅에는 두 가지의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들킨 죄, 들키지 않은 죄.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죄를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은 죄와 싸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종은 죄를 멀리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죄와 싸우려면, 죄를 멀리하면 단 한 가지,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죄의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순종하기를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인정함으로 항상 죄의 길을 멀리함으로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죄의 길을 멀리했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폭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 성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그 예배 전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를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그 율법을 순종하기를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더라.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더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더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처음에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 뭐냐면 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회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묵상은요, 계속해서 되새기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되새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되새기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면 내 삶의 태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참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필요 없다. 돈만 많으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돈만 많이 벌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고 그게 훌륭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항상 듣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꿈이 뭐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직업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직업이 공통되게 도달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학을 진학할 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의대로 갑니다. 의대 뭐 충분히 공부를 잘 의대 가는 거 충분히 우리가 반겨야 할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왜 의대를 가느냐? 여러분 왜 자식들을 의대에 보내려고 가십니까? 이유 없어. 다른 거 없습니다. 의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일반 직업들보다 더 많이 버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자식을 의사 만들면 며느리만 좋은 일을 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의사 된 자식은 바빠요. 돈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 남편을 둔 아내는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모든 이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 있느냐? 여기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항상 되는 게 뭐냐면 성공 이코르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삶이 부자가 성공한 삶일까요? 성공한 인생일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진짜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은 잘못 살았다.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인간의 사람의 본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에서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참된 인생이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치관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부유함과 나의 영예와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앞에 섰을 때 로마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똑똑한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지금 너의 그 모습이 뭐냐? 이 죄수로 끌려오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지금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좀 표현이 좀 거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뒤로 내팽개쳤어요.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시시기에는 모든 것을 뺏어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황제 앞에서 이 포로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국이 그 모든 부귀영화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권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치관이 하나님께 맞춰졌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모든 생각을 바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니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고 말을 듣고 싶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러려고 하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게, 그게 무엇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수없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그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것들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의 의지로 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 가치관을 바꾸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는가? 오늘 본문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형통의 복이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복이 있는 줄 아시면 이렇게 말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 물이 넉넉한 지대가 아니잖아요. 지역이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었다는 것은 이 나무는요 모든 필요한 영양분을 다 공급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박장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밭에다가 나무를 하나 심고 나면 여러분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 줄 모릅니다. 때에 따라서 물도 줘야 되고요. 거름도 줘야 되고요. 약도 쳐야 되고요. 그래야만 정말 그 때가 되어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런 모든 것들이 때에 따라 다 주어지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는 바로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공급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공급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벗어나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열매 못 맺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를 비유하면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진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상태가 예수님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다 공급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무런 수고 안 해도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대원 장님 계시지만 여러분 사과가 봄에 꽃이 피잖아요. 여러분 가을에 사과 열매를 맺는 동안에 계속해서 쉼없이 농부의 손길이 가야 됩니다. 근데 이야기하잖아요. 내 아버지가 농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농부십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런 나무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통을 이야기할 때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잘 되어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이 되면 그것을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자식을 키울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때가 되면 자식이 대학을 진학하고, 때가 되면 직장을 가고, 때가 되면 짝꿍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때가 되면 아이를 놓고 키우면 이게 형통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때로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식 중에 대학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학을 진학 안 할 수도 있어요. 결혼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형통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못하고, 우리가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결혼 정년기 있으면 이제 짝지를 만나서 결혼해야지라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의 바람이라는 게,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처럼 결혼하지 않는 게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복된 거예요. 앞에도 요셉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 감옥에 간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형통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가 된 것이, 그것이 다윗에게는 형통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는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모든 것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형통의 복을 이 땅의 것들로만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할 때 참 나는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복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내가 복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날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신앙생활 잘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